출애굽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페이지 수로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모세가 태어나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생각, 부모의 행동, 그리고 부모의 인격을 보고 배우며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스승은 부모이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부모의 정직과 성실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많은 물질이나 권력을 남기기보다는 부모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정직과 성실의 삶, 그것이 자녀들의 밑거름이 되고 또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귀한 바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 과정과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또 그 가운데에 기록되어진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모세의 출생, 그리고 모세의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지만 무엇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기적과 또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반면 또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부모의 믿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한 절씩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본문의 말씀은 짧은 한 절이지만 몇 개의 단어로 좀 나누어 본다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그리고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는 거죠. 화면 좀 잠깐 말씀 좀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가서 요게벳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므람의 이름의 뜻은 고상한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게벳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참 이름이 굉장히 좋지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안에 어떤 생각과 삶의 부분들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아므람은 고상한 백성, 요게벳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모세의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흰 글씨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가계도를 보면 모세의 조상은 레위입니다. 레위. 맨 위에 파란색으로 레위. 여러분, 레위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세 번째 아들이죠. 레위는 세 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낳아요. 그리고 둘째인 고핫은 이스할과 우시엘, 그리고 헤브론, 그리고 아므람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이게 모세의 가계도입니다. 아므람은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낳죠. 근데 여기 보면 미리암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족보를 따질 때 항상 여성의 이름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게벳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요게벳은 레위의 자녀들 가운데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므람과 요게벳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부모님의, 그렇죠, 고모입니다. 고모. 그러니까 모세는 고모인 아므람은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을 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는 이야기죠. 여자의 정확한 출신과 신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성경 말고 다른 가설에 보면 두 가지의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녀가 방금 그 모세의 가계도에서 보신 것처럼 레위의 딸, 곧 남편인 아므람의 고모라는 설. 또 하나는 레위 자손 중 한 사람의 그냥 딸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그런 가설입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에서 정확한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러니까 가설이 아니라 고모를 취해서 결혼을 했고 그 고모와 자녀들 사이에 자녀를 생산했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사회 시간. 아버지의 사촌, 동생이나 누나의 촌수는 몇 촌이고 무엇라고 부르는가? 여러분, 몇 촌이죠? 아버지의 누이 또는 여동생. 그러면 나에게서는 몇 촌인 거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3, 5. 그렇죠. 5촌이죠. 5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 아버지의 사촌 여동생 또는 누나,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5촌이 되는 겁니다. 5촌. 그러면 명칭은 뭐라고 부르죠? 당고모. 그러면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는 당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족보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역시도 이렇게 친족 결혼 또는 근친 결혼이 율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친족의 결혼이, 근친의 결혼이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1절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친족의 결혼이 굉장히 성했어요. 그러니까 친족 결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근친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혈통을 지키려는 문화적인 배경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가문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을 지키는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이죠.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누이긴 한데 이복 여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복 여동생인 겁니다. 그러면 이삭을 볼까요?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이죠. 리브가의 아버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촌 동생들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의 결혼 또는 근친 결혼이 굉장히 성했다. 근데 이때는 율법이 나기 전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그들에게 제정하실 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여동생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어머니의 여동생이나 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근친 결혼과 친족 결혼을 강력하게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그간에 허용되었던 금친 결혼, 이것이 레위기 18장에서 엄격하게 금지되었고 결혼 대상자의 한계를 하나님은 규정하셨던 것을 봅니다. 왜 절제된 결혼 규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절제된 결혼의 규정은 이방의 타락의 문화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절제된 결혼 규정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 성경 시대부터 현대까지 긴 역사,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어떤 결혼의 문화라든가 결혼의 풍습은 오랜 세월 계속해서 변하고 또 변해왔던 것을 보게 되죠. 시대, 문화, 종교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지금은 본문의 내용이 이제 구약 시대이니까 구약 시대의 결혼 풍습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시대의 결혼 풍습은 대부분이 중매와 가문 중심이었어요. 우리 대부분 어르신들은 결혼하실 때 중매죠. 중매를 많이 하셨죠? 아니신가요? 중매. 우리 권사님 중매. 아니면 연애? 그렇죠. 중매 또는 여기서 가문 중심. 쉽게 말하면 가문의 동맹 또는 가문의 재산, 혈통 보존의 수단. 그러니까 내 의지보다는 부모님들의 의지와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대부분이 결혼을 하는 결혼의 풍습이었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 구약 시대의 결혼의 풍습이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아니요, 그 화면 말고 저게 지금 옛날 구약 시대의 결혼의 모습은 아니고 지금 현 시대의 결혼의 풍습, 이스라엘에 행해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결혼 예식이기도 합니다. 넘겨주시게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결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밀접하게 연결되어진 결혼이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하란으로 엘리멜렉을 보내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메소포타미아, 하란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간다고 해도 1500km에서 1800km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내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 그 머나먼 거리를 가고 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결혼을 위해서는 모하르라고 하는 결혼 지참금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부 집에 가서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사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신부 몸값인 거죠. 신부 몸값으로 지정되어져 있는 어떤 금액을 지불해야만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 그녀에게 주었던 폐물이 있어요. 코골이와 손목걸이와 발목걸이를 주었다. 이것은 결혼의 지참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부를 데려오는 데 들어가는 보상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는 노동력이 굉장히 귀했던 시대였고 양질의 일꾼인 딸을 다른 집으로 보내야 하는 입장에서 신부 측은 신랑 측에게 결혼 지참금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집에 일정한 값을 주거나 노동으로 갚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폐물이나 지참금을 주어서 아내를 사오기도 했지만 노동으로 그 일들을 대신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 몇 년 봉사하죠? 14년을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7년 후에 아내를 얻고 또 그 아내와 또 다른 누나 언니를 얻기 위해서 7년의 봉사를 더 하지요. 무려 14년의 노동의 값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화면은 결혼식의 마지막에 신랑과 신부가 바닥에 놓여져 있는 유리잔을 발로 깨는 관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기억하고 인간관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것을 상징하면서 그들이 걸어갈 때 바닥에 있는 유리잔을 깨는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하시면서 아까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말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결혼은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의 집으로 가서 지참금을 지급을 하고 신부를 데려오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괴벳을 얻어 장가 들었다. 장가 들었다라고 하는 말의 이 의미는 장가를 들었다기보다는 결혼을 했다기보다는 부부관계를 맺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정확한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 사이에는 미리암이 있고 아론이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미리암은 모세보다 약 14세 또는 15살 정도가 많아요. 반면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리암과 아론을 낳은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했고 그 자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다라는 거죠. 미리암의 이름의 뜻은 높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숭고하다. 3살년인 아론은 고상하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얼마나 신중하게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것을 알게 되죠. 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3달을 숨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좋았다의 토부가 이 본문에 쓰여진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그러니까 부모님 눈에 갓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보니까 어떤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토부의 의미를 담아 잘생겼다라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7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눈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보기에 좋았으면, 얼마나 아이가 잘생겼으면 그 단어에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라는 거죠.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뛰어난 용모를 범상치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아기,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표징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단순히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선하고 합당하며 복된 상태를 나타내는 성경의 핵심 단어인 겁니다. 신약에서도 이 모세를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아름다운 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석 달 동안 내 품 안에 있다가 나일강에 버려진다라고 하는 사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사건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는 거죠. 전승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위협을 무릅쓰고 모세를 양육한 것은 모세의 부친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전승에 내려옵니다. 그 전승이 뭐냐면 모세가 출생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지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지명했고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이런 계시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순수한 애정이 오히려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모세를 숨겨 키우도록 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양육할 때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죠. 네. 왼쪽은 우리나라 갈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나일 강가에 있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입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갈대는 우리나라 갈대와는 좀 다르게 삼각형 모양의 줄기가 있고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자라게 되면 보통 3m에서 4m까지 자란다. 그리고 섬유질이 많아 종이의 원료 또는 돗자리, 그리고 배를 만드는 재료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은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상자 2번뿐입니다. 네. 저 어디서 보셨죠? 기억나시죠? 매 주일마다 우리 출애굽기 강해를 할 때에 여러분 보셨던 화면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에 쓰였던 단어는 테바라고 하는 구원의 배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배는 방향과 속도와 멈춤이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방향도 없고 속도도 없고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단지 물이 불어난 상태에서 그 위에 떠서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갈대라고 하는 이 테바, 갈대 상자라고 하는 테바, 여러분 그 안에 누가 담겼습니까? 모세가 담겼고 물에서 건짐을 받는. 역시 여러분 그냥 본문에 보면 나일강으로 내려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냥 떠내려가게 둔 게 아니라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뚜껑을 열어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구출하는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노아의 방주는 주전 2500년에서 2300년 정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봅니다. 반면 모세의 갈대 상자는 BC 1526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무려 800년이나 후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테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아까 다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 뭘 바릅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여러분, 물이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아기는 그냥 죽은 목숨인 거잖아요.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라는 거죠. 역청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덮다, 코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주로 방수용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역시 안에 역청을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주 안에 방수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갈대상자 안에 칠해졌던 것은 방수입니다. 방수. 그냥 물이 새지 않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본문에 구약에 보면 역청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게 총 4군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고페르 나무를 취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지요. 그리고 그 안에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합니다. 이것이 역청. 그리고 창세기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돌 대신 벽돌을, 그리고 진흙 대신 이 역청을 사용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탑을 지을 때 돌과 돌이 단단하게 굳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를 넣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흙과 진흙이 맞대어져서 그 돌탑이 튼튼해지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청의 뜻은 하나는 방수, 또는 애굽인들은 이것을,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죽는 것을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제로 썼다고 얘기해요. 그거 하나, 그리고 진흙과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대상자와 연관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스탠퍼드 석유 회사의 한 감독관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의 머리에 번개불처럼 스쳐 지나가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고, 그의 시선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라는 구절에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나 고대 문헌에서의 역청은 석유의, 그러니까 원유 또는 석유의 영어의 표현과 역청의 의미가 동일한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 읽으니까 PITCH, 피치라고 하는 역청은 석유의 원어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를 발견했던 이 나일강 주변에 역청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원유를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대규모의 유전을
발견하는 개가를 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4절부터 6절을 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 수요일에 더 말씀을 드리고 적용하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담대히 순종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때는 위기의 시대였고 어쩌면 바로왕의 압박과 바로왕의 핍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뿌리조차도 흔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 때에 누구를 쓰십니까? 모세를 쓰셨고 오늘의 시대에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위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험, 또 다른 말은 기회입니다. 위기가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위험의 요소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기회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양육하게 하소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놓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요게벳 그리고 아므람.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요게벳은 모세를 키우지요. 젖을 먹이고 민족의 전통성을 지켜가는 일들을 행해갑니다. 그리고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 또 믿음의 부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또 후손들을 양육할 때에 믿음으로 양육해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또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의 출생과 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때로는 위기 가운데 몰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기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 또 우리 후손들을 통해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